안녕하십니까. 고대주술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잘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시각화 잘 하고 계시나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효과를 보신 분들은 시각화도 하시고 매일 기도하실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효과가 없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은 다 부정하시거나 거부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 이해하고 또 그런 반응들은, 선택들은 다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제 말을 믿고 또 그 효과를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비가 오거나 어둡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힘이 되게 강해졌어요. 해가 밝게 뜨면은 되게 싫었어요. 그때는 정말 어둠 속에 살았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으며 항상 이유 없이 화가 났고 세상이 싫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돈 벌고 즐기고 그랬죠. 야망도 품고.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욕망도 강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없어졌지만 그때는 서울대 앞에 지나가면 이제 거기 이제 출신 동문 이제 아주 나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저한테 장구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한참 이제 고시 공부할 때였고, 근데 나이가 들고 어떤 중요한 계기가 있어서 이제 국가고시를 접고 이제 나름 깨달음의 길을 갔죠.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해가 창창하면은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특히 비가 오면서 어두워지는 날은 힘을 못 써요. 참 제가 물론 이런 경험이 저만의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거는 같은 거를 끌어당깁니다. 같은 것들끼리 모이고요. 다르면 모이지가 않고 결국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게 참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남녀 관계 보면 성적인 어떤 본능이나 이성적 이끌림 때문에 결합이 됐다가 이제 이 육체적인 그런 쾌락이 좀 잦아들면 그때부터 진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다른 점들이 보일 겁니다. 다들 그래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본능에 이끌려서 타오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 다른 점 때문에 결국은 헤어지고 싸우고 그래요. 그 여러분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다를 뿐이에요.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에요.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헤어진 겁니다. 물론 한쪽이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르기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외를 본 적이 없어요. 신의 섭리는 매우 단순해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을 뿐이죠. 이 말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말에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면 깨달음에 아주 많이 다가가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시각화나 기도에 대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일반 무당들은 그들이 모시는 신들이 있겠죠. 근데 창조신을 믿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잡기에 불과해요. 무당들을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적인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창조신의 존재를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 관념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라고 규정하고 바라보는 그 신과 창조와 관계없는 그냥 신령이나 장군님 이런 신적인 존재는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 신령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한다면 그게 창조신이겠죠. 일부 종교에서는 창조주라고 얘기하고, 사실 창조주나 창조신이나 동일한 개념입니다. 근데 뒤에 한 글자를 바꾼 이유는 창조주라고 부르면 주인과 종속의 관계를 뜻하는 거고요. 창조신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나는 피조물이 맞긴 하지만 주종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피조물, 거기까지만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뭐 주인이다, 주인이다 뭐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란 겁니다. 저는 시각화를 여러분들이 꼭 하실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몇 년째.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신이 이왕이면 잡귀나 잡신보다는 창조주 또는 창조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한 진정한 신, 그 신을 섬길 것을 저는 믿을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한이 아니라 추천이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오늘 새벽에도 제가 저도 모르게 창조신에게 기도를 진짜 진심으로 했어요. 근데 놀라운 데다가 생깁니다. 진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지혜가 생기고 길이 생기고 방법이 생겨요. 진짜 신기합니다. 이걸 제가 한두 번 겪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새벽은 진짜 본능적이었던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자세를 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다가 잠깐 깼는데 그때 진짜 신을 찾았습니다. 창조신에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이거 기도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또 시각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믿음이 없거나 뭐 신에 대한 그런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이 허황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제가 몇 년째 이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방송은 저를 믿지 못하고 조롱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게 아니고요.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진정한 믿음을 가질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분들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올린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게 되게 필요했거든요. 그때가 2009년인가 10년인가 그 전인 8년인가 정말 누군가와 대화 나누고 싶었어요. 그냥 대화가 아니라 이런 대화. 근데 없었는데 서초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한 달 알바할 때, 그때 정말 방황할 때죠. 좋은 직장 다 버리고 그냥 방황할 때인데, 그때가 아마 구도자의 길을 떠나기 이제 전에 어떤 방황기였던 것 같습니다. 밤새서 일을 하고 이제 있는데 저녁 11시에 독일 어떤 소설 작가가 들어와서 에너지바 하나 사다가 우연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대화를 나누는데 처음으로 이 머리 뚜껑이 열리면서 시원해진 걸 느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특별한 거였구나. 내가 상식에 맞지 않는 게 아니라 바보들 속에 내가 혼자 있었구나. 그 똑똑한 그 독일 작가와 7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또 이제 러시아의 소설가 쓴 유명한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정말 머릿속이 시원해진 걸 느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친구나 형제의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했습니다. 한국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단체와 인연을 이제 맺게 되는
그런 이제 행운도 찾아왔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 제 말을 듣고 머릿속이 시원해지고 뭔가 갈증이 해소된다면, 어쩌면 당신은 선택받은 삶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연일 시각화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다면 해보세요. 꼭 처음에부터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오늘 이런 축복된 내용을 공유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요. 어디선가 지혜를 찾아서, 빛을 찾아서 신의 지혜를 터득하고 싶어 해서 답답해하고 계신 분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고대주술연구소와 함께 성장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밀려오면 그는 준비를 하지. 세상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픔에 신음하는 그들을 위해 축시의 tum과 노래를 부르네. 원한과 미움 저주의 노래를 부르는 춤사위 몸짓 한 맺힌 눈물을